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럴수록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요?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갈등이든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에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 중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그 원인을 제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것을 전하는 바울도 무척이나 싫어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당시 로마 관료인 천부장이 볼 때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장이라도 찢겨질까 봐 바울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영내로 끌고 갔을 정도입니다. 약이 오른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서 맹세까지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노라.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40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가서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맹세는 곧 소원을 말합니다. 케렘, 만일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로 하노라. 이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소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소원까지 하면서 결심한 것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을 지어 결성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가서 맹세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사내들인의 중심에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패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벗어날 길은 아마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찢기게 될 뻔한 그날 밤, 바울을 암살하려고 결사단을 조직한 그 전날 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이 처해져 있는 문제 자체의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해석을 볼 때 내 마음을 일으키라, 너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라. 너의 슬픈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주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기도해, 내가 해결해 줄게, 기도해, 내가 그 문제 다 제거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을 보낼 곳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낼 곳이 없었다면 주님은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에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낼 곳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바울을 보낼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을 보낼 곳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입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신에 로마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참 고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낼 곳이 있었기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증언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 공부하기 힘들어할 때에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해 주면 되잖아요. 아들아, 공부를 그만두렴.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야. 야, 공부 잘해야 학자밖에 더 되니 공부는 너 체질이 안 맞으니까 그냥 돈을 벌어라. 그래요? 그렇게 합니까? 공부하기 힘들지? 그래도 힘을 내. 아멘? 잘 와닿지 않으면 남편 얘기할게요. 여보, 출근하기 힘들지요? 그러면 집어치워요. 사표 던져요. 그까짓 걸 출근하기 싫은데 뭘 출근합니까? 근본적으로 출근 때문에 힘든 일은 출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보,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 힘을 내서 가서 벌어와. 벌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낼 곳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바울은 가이사라로 호송되어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사실 그는 별로가 아니라 그런 죄가 없었어요. 2년 후에 유대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게 되는데 그 총독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래? 왜냐하면 계속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놔라. 우리가 재판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에게 내놔라 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유대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바울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 거절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여러분,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그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최고의 시민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프로보카치오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법정에 있었든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라고 외치게 되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반드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법입니다. 바울이 그 법을 발동한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왜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생긴 문제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해명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전혀 감옥에서 나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로 보내고 싶어 해서 바울더러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산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개야, 담대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견뎌내보라는 겁니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왜? 보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설교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개척한 지 25년 됐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교인도 아무도 없을 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성사일동
저 시장 끄트머리에서 교회 월세도 내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겠습니까? 개척교회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주변의 이웃들까지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점점 더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한 번도 대답하신 적이 없고 항상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딛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정령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대여섯 차례 건물을 사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넉넉히 뚜벅뚜벅 그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사 일동에서 성사 이동 이곳으로 보낼 곳이 있었기에 주님이 나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보다는 담대함을 요구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거기서 여기 오는데도 담대함이 필요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복음화시킬 사람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천부장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당장이라도 찢으려고 하니 로마 시민권자인 그가 자기의 영내에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안전하게 총독부로 호송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가이사라의 총독부를 두고 예루살렘에는 천부장을 두어서 소요를 진압하고 소요를 관리하도록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90km에서 96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미 암살단을 조직하고 계획을 세운 마당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로마 시민권자인 그를 총독부로 호송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꾸린 군대가 472명입니다. 472명. 왜? 백부장 2명을 불러가지고 470명을 준비시키라고 했으니 합치면 472명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23장 23절에 나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합치면 몇 명이에요? 합치면 470명입니다. 백부장까지 하면 주의관까지 472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은 모두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는 병력이 600명밖에 안 되는데 470명을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실 이것은 호송이라기보다도요, 이것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호송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대통령을 이 부안 속에 제3의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경호와도 같은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기병과 창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밤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저녁 6시를 말합니다. 밤새도록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첩보 작전도 그런 작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470명이나 동원시키고 그리고 짐승을 태워서 바울을 호송합니다. 짐승을 태웠다고 하는 말은 바울을 끈으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갔다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바울을 호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총독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뭐라고 친서를 보냈냐면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그를 죽이려는 결사대가 있음을 보고 그가 로마 사람인 줄로 알아서 총독부로 보내드리오니
그에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호송입니까? 이것은요, 그야말로 경호입니다. 경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와요. 요셉의 형들로부터 죽음의 음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노예로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고개 숙여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산에 아이들이 나면 죽이라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살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게 하는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그 장대에 자기의 목이 깨달아 맺어서 처참하고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세요. 두 다른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밤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밤을 보내고 오늘 이 주일날 참석하셨다면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셨던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감당케 하고 견뎌내는 방식으로도 해결하신다고 하는 사실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보내질 곳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켜내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주변에 복잡한 문제들을 다 걷어내지 아니하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하라 라고 담대함을 요구하셨겠는가? 그것은 바울의 입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말입니다. 그 입을 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났던 적이 이번뿐만 아니고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 믿게 될 때에,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의 도구로 그가 소명받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선교지를 바꾸어야 할 때도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에 가서 전도해야 되지? 드로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내가 유럽으로 가야 될까? 아시아로 가야 될까? 선교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을 유럽으로 전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손을 털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할 때에 주님이 화급하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본문에 왜 나타났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복음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신 것이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므로 결코 너는 이 바다 가운데서 죽지 아니할 것이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모든 순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울의 입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지식만 가지고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만 가지고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입이 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역사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전파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루살렘에서 벌벌 떨며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웅크려 있던 그들의 입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더 해야지 입이 열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도 많이 하면 냉장고 하나 선물로 준다 그러면 입을 열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전도왕 금반지 5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지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논리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속에서 복음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과 업신여김의 눈총 속에서도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함 아닙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only 담대함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담대함입니다.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녀보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입을 열어야 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 물려주겠다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다 자녀들 것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담대함 아닐까요? 담대함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할 때에 저는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입을 열 수 있어야 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논리요? 신학이요? 교리요?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담대함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굳이 그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입을 계속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반대자들 앞에서 계속 나에 대한 일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왜 죽어야 했으며 내가 어떻게 부활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했는지 그것을 좀 로마에 가서 이야기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너 고생 끝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 시험 든 거 내가 해결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이 말은 바울아 견디고 계속 그 일을 좀 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럴수록 담대하라 그럴수록 담대하라. 여러분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회고하고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4장은 맨 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 사건을 회고할 때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자기에게 담대하라고 자기에게 힘을 더하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온 이방인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잡한 삶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한편으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괴롭습니까? 또 재물 때문에,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은행 문제 때문에, 주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해결이 주님께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일은 있어도 완전히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서려니와. 할렐루야. 결코 우리는 완전히 멸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은 낮추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는요, 궁극의 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궁극의 복. 마침내 주실 복. 그 복이라고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